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앞선 배경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사울 왕 때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시대는 블레셋 이 나라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이 강력했던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때도 바로 그러한 때인데 앞선 말씀을 보면 게바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바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바로 가까이에 있는 곳이 게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 수비대를 놓고 진영을 차려 놓을 정도로 블레셋이 강성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게바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옛 시대 일제 강점기 때나 이럴 때에 독립군들이 일어나서 일본군의 어떤 진영이나 이런 군부대나 이런 뭐 총독관이나 이런 데를 공격하면 일본 군대가 몰려와서 이렇게 뭐 공격을 해오기도 하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아주 강성하던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나라 군데군데에 수비대를 세워놨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이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를 공격하니까 블레셋의 온 군대가 본국에서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이 사울 왕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온 이 블레셋의 군대가 병거가 3만, 전차가 3만, 마병이 6천 명,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블레셋이 강력한 시대였는데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모여들었던 사람 가운데 많은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굴로 바위 틈으로 숨고 저 멀리 광야를 넘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아예 이 전쟁터가 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남은 소수의 백성들이 길갈에서 사울 왕에게 남아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 강대한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길갈로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그를 청할 때 바로 와서 제사를 드려주면 좋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길갈에 사울 왕이 있는 그 진영에 이를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이제 7일째 날이 밝아오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7일째가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군대가 적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격려하면서 백성들을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일째 날이 다 밝고 시간은 지나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서 막 흩어져서 떠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이 사건 직후에 사울 왕이 함께한 이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600명가량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명, 뭐 일반 이런 보병들은 따질 것도 없이 전차탄 이 전차만 3만에 기반병, 말탄 이 기병만 6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꼴랑 600명 남아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 그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사울 왕은 왕위를 잃어버리고 다 죽임을 당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가서 블레셋 수비대를 쳤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가만히 내버려두고 돌아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명과 자기 왕권을 떠나서 온 나라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이 중대한 위기 앞에서 그래도 싸울 인원이 지금 남아있는 이 극소수의 사람만큼이라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는 아무도 남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리겠다. 나 혼자 남아서 싸우겠다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재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번제를 드리기를 필요하자마자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는 왕이 지금 무엇을 행했느냐고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노라고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왕의 왕위를 길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셨을 것인데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왕위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보면 15장의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또 다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대적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노소와 그 모든 소유 우양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향해서 쳐들어갔고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쳐들어가라고 하시고는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면서도 이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서 데려오게 되고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왕이 그냥 나는 이거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살려서 내 거 하자, 내가 취하자, 내 백성들에게 나눠주자라고 취해온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후에 사울 왕 이후의 시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시대는 왕의 왕권이 너무나 약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앞서 말했던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백성들이 왕위에 모였다가 왕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 다 뿔뿔이 제각각 흩어져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또 이 이후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왕의 통치에 불만을 가지면 왕을 인정치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따로 왕을 세워버리기도 하는 왕권이 아주 약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이 취할 수 있는 그 보수, 자기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얻는 보수는 거기에 있는 적국의 재물과 이 노비들을 잡아오는 겁니다. 적국의 어떤 여자나 혹은 아이들을 잡아서 자기 노비로 취하는 것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들의 보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남녀노소와 우양까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왕이 생각하기를 이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손에 붙여주셨다고 하지만 전쟁터가 위험하지 않은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목숨을 걸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이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간 백성들이 하나도 취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자니 이 백성들이 자기 통치에 불만을 가질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든 순종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백성들을 달랠 만한 조금의 건덕지라도 남겨두려고 우양에 좋은 것이라도 좀 남겨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명분으로 남겨오고 또 아말렉 왕 아각 한 사람만은 워낙 왕권이 약했던 시대인지라 적국의 왕을 잡아다가 자기 발 아래 둬서 자기가 그 권위, 명예를 취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사울 왕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의 결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을 떠나니까 이 악신이 임하여서 사울 왕을 괴롭게 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울 왕은 무죄한 여호와의 제사장 85인을 도륙하기도 하고 또 그 제사장의 성읍에 남녀노소와 아이들까지 모두 다 몰살시키기도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평생을 다윗을 해하려고 하였고 사울은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울과 세 아들이 한꺼번에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고 사울 왕은 목이 베어져서 그의 머리와 그가 있던 갑옷은 적국의 전리품이 되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성벽에 매달려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은 왕위에 올랐다가 2년 만에 수아에게 암살을 당했고 사울의 첩 리스바라는 이 여인의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은 사울이 범한 죄로 인하여서 다 목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사울 왕과 사울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이 왕자를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린 바람에 양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부득이하게 불순종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울의 행실과 그 결말을 통해서 또 이 사울 왕과는 전혀 반대되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사귈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누군가가 끊임없이 말을 바꿔서 사람을 속이고 또 자기가 이렇게 행한다고 했던 것을 끊임없이 이리저리 막 바꿔서 굳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그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직한 자, 주의 이름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한 우리들의 길을 끊임없이 타협하면서 굳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직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모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기의 죄를 깨달은 자, 주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 모든 사람 그냥 아무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달리셔야 했던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죄로 인하여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나의 삶의 주로 영접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들이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며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직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속이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치우침이 없이 바르고 곱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도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정직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속이거나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준행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며 고백하던 우리의 고백대로 영원토록 주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는 우리의 고백과 헌신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지켜나가야 할 정직인 것입니다. 이 정직을 지켜가야 할 우리들의 삶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크게는 본문에서 사울이 만났던 것처럼 이 부득이하게 내가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이 위험과 유혹에서부터 작게는 이것을 타협해도 내 삶에 나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아주 작은 위험, 아주 작은 유혹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이 멸망으로 향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악한 마귀와 그 영들이
이러한 위협과 유혹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직은 바로 이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로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부득이하다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는 정말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를 책망하셨으며, 그것이 반복되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의 행실과 그의 결국은 자기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자의 결국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의 다른 말씀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조 다윗의 예를 보면 그는 사울보다 더 큰 위험 속에서도 자기 하나님을 향하는 자기 걸음을 타협하여 굳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오로지 하여서 자기 하나님만을 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밧세바 사건 외에는 그의 평생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고 말씀을 하시며 그를 축복하시고 가까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그 어떠한 큰 문제도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 왕에게 임했던 문제보다 더 크다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게 닥쳐오는 어떠한 위험이나 또 유혹 속에서 또 눈에 보이는 현실과 타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 자기 주님을 향한 정직한 길을 버리고 타협하며 치우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 하나님만을 향하여 곧게 나아가는 정직한 걸음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꼭 사울이 만났던 것처럼 이러한 큰 문제 앞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날마다 마주하는 작고 일상적인 불편함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의 정직이 나타납니다.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정한 선한 뜻은 그것이 특별하고 거창한 것이든 아니면 날마다 행할 우리의 일상적인 것이든 타협하지 않고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가야 할 정직인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은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재물이나 육신의 편함이나 어떠한 만족들 또 이 세상의 명예 권세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사울 왕과는 반대되는 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직을 지키고자 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의 예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예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총애하여서 왕의 가까이에 두고 왕을 모시는 중대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고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존귀한 위치에 있던 자였지만 왕이 그 나라 온 백성들에게 자기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노라는 이 명을 내렸을 때에도 그들은 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노라고, 설령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자신들의 정직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대신들이 왕에게 아래서 어명을 내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겠노라는 명을 내려달라고 이 청을 하고 왕은 그것을 좋게 여겨서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구하지 말라.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는 이 두려운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존재로서, 왕의 총애를 받는 존재로서 왕이 이 두려운 명령을 내린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서가 아니라 설령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걸음을 변케 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릴 위협 앞에서도 타협해서 자기 주님을 향하며 하나님 앞에 옳은 일 행하기를 멈추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정직한 길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으셔서 그들을 그 위험에서 건지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의 길을 기뻐하여 지켜 행하는 그 걸음을 치우치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한없이 기뻐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셔서 존귀케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하나님 앞에 그 부득이한 위험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자기 정직을 지켜 행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모르는 길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정직한 길을 행하는 자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7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 앞에 자기 걸음을 지켜 정직을 행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기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자 하는 그 걸음을 타협하지 않고 굽게 하지 않고 온전히 지켜 행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며 그들을 지켜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만났던 것처럼 이런 큰 문제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작은 어려움과 유혹들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정직한 길에서 벗어나 치우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직 자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로 향해야 하는 우리의 걸음을 그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재리와 일락을 향하게 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협이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특별히 더 위험한 이유는 이러한 유혹과 위협의 실상은 그저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혹은 내 개인의 어떤 습성이나 선호로 인해서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한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들의 생명이 멸망하게 이르도록 만들고자 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 주의 백성들을 공격해오는 공격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들은 자기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온전히 대적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여서 크고 작은 위협과 유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한 길을 벗어나게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만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걸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느새 우리가 전혀 의도치 않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벗어나는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가나안 칠족속과 싸워서 약속의 땅을 점령해 갔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과 타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에 이르는 올무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에 바로 그 조그마한 타협점 하나를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단칼에 우리 안에서 쳐낼 수는 없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은혜 안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견고한 성을 허무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나 환경과 타협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조금 타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 홀로 행하는 길 속에서 조금 내가 천천히 걸어갈 뿐이라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조금 실패했을 뿐이라고, 아무도 모르는 작은 티에 불과하며 길고 긴 마라톤을 홀로 뛰어가다가 지쳐서 혹은 한 번만 잠시 멈췄다가 다시 뛸 뿐이라고,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에 나 혼자 조금 부족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역사이며, 우리의 걸음은 우리 홀로 행하는 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협하는 모습을 보실 때 당장에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시지는 않으시더라도, 그 타협은 우리를 서서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말려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십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에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의롭고 선한 길을 행하는 자,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며 여러 가지 위험과 유혹 앞에서도 자기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굽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켜 굳게 행하는 정직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육신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을 향하여 오르지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 하나님만을 향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부족할지라도, 때때로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여서 실수하고 치우쳤다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며 주를 위해 살며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어떤 위험에, 또 날마다의 어떤 유혹 가운데 타협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굽게 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과 타협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멀리하며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굽게 하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단순히 오늘만 날이 아니니 미루는 것이고 내일 또 나중에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열심히 잘해왔지만 오늘 한 번은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생각을 그저 살짝 흘려버렸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돌아가고 원칙을 아주 조금 지키지 못했을 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위협과 유혹은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의 회방이며, 여기에 넘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며 매 순간 모든 위협과 유혹에 맞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함과 부정직함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만족도, 편안함도 잠시뿐이고 우리는 곧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정직하지 못한 자는 부끄러움에 처하게 될 것이며, 자기 주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행한 자, 이 땅에서도 어떠한 위협과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만을 지켜나가겠노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나아갔던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어서 저 천국에서도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잠시 후에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어떠한 문제도
우리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문제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길을 행할 때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굳게 하는 타협뿐인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에 우리의 걸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길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앞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이 시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자기 주님을 향하는 그 정직한 길 가운데 은혜를 입었고 또한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주님을 향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바로잡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므로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았을 때,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뜻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기쁘심을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이 크든 작든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 그 뜻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지켜 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